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도 될 맘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공고한 것과 가라놓은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구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달고 오면 그 말씀 저희들 아버지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구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늘 주님 앞에 앉아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 나으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 또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을 존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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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감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네, 내 뒤에 나는 아들로 네가 자고 나면 그 아들로 창대케 할 것이며 그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또한 잘못했을 때는 인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징계하고 때릴 것이오되 사울처럼 그렇게 버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니 다윗은 이렇게 마음이 섭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렸던 그게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다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예,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도 예, 활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노래를 할 만큼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렇게 침노당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 마음 아파했던,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 우정을 죽어서까지도 지켜나가는 그러한 그 다윗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해서 귀한 사랑의 시를 많이 짓고 썼던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의 법률가였던 라이피곡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벌할 수 없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참 판단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를 기뻐하시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술가였던 사무엘 존슨은 조잡하고 저속한 사람들에게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잡하고 저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존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감사했죠. 네, 그 베다니를 잊을 수가 없이 그렇게 영상이 제 눈에 이렇게 옵니다. 주일날 아이들과 함께 봤던 그 베다니, 쇼핑 선수, 왼쪽 발 하나가 없으면서도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물을 가까이 하게 해주려고 자기가 그렇게 아파했던 그 윈드서핑을 다시 아이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희망을 갖게 했던 그 얘기,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윈드서핑 선수가 최강자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오른손을 항상 들고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참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면서 나를 조금 아프게 하면은 당장에 눈을 기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얕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감사했다는 내용의 그런 말씀이죠. 네, 이제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 돌아와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5월 중하순 정도 되면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창립이기도 하죠. 5월 23일이 다윗 왕처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의 감사 동기와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일이나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죠.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의 감사는 그의 깊은 신앙심이 뒷받침이 되고 동기가 된 감사였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의 시편을 쭉 저희가 묵상을 하다 지금 사무엘하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하를 선택해서 잠깐 또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도 감사했던 다윗, 얼마나 성전이 하나님의 그 궁을 짓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아들 때에서 할 것이다. 많이 기다려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우리 18절에서 22절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그냥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렇게 감동스러운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감사하죠. 유다 아사왕은 선지자 하나니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노해서 감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울왕은 어땠어요?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핑계를 대고 지키지 않고, 그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다윗왕은 젊은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사의 동기가 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이 지구가 그렇게 조그맣다는, 먼지만도 못하게 보인다는데 가장 가까운 별에 가서 지구를 봐도 하나의 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인구들 중에 나 하나를 하나님이 알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 가져도.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워주시고 유다 지파 한 지파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북을 다 통일을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감사한 동기가 될 수 있는 건 나를 알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한나,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감동과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게 꼭 나에게 유익한 말씀만 감사하고 기뻐야 될까요? 유익하지 않은, 지금 당장은 조금 아프고 지금 당장은 암담하고 하다 할지라도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나쁘게 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분명한 건 끝에는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를 못되게 하는 그런 부모는 없지요.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내 천국에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죠. 전도서 5장 1절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제사, 우매한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땠어요? 마르다는 주님 오셨다고 잔치 준비 엄청 바쁜데 어땠어요?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꿇어 앉아서 말씀 들을 준비를 막 하고 앉아있죠. 마르다가 속에서 혈기가 나죠.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앉아서 저러고 있다고 예수님께 이르니까 뭐라 그러세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그냥 두어라. 너도 우리가 건다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참으로 믿는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참 감사가 우러나는 거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묵상하고 누워서도 묵상하고 길을 갈 때도 묵상하고 앉아서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기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했다는 거죠. 당시 다윗은 세도가 당당한 왕이었었어요. 그죠? 때문에 다윗은 자기 궁궐에 앉아서 감사할 수도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서 예물을 갖다 그저 올리고 내가 감사하지 하고 앉은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야훼 앞에 들어가. 다윗은 국정을 살피는데 바쁘다는 핑계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감사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급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예배는, 그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를 느낄 때 우리가 어땠어요? 그 자리에다가 우리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 장소에 이름을 붙였죠. 야훼 샬롬이라, 야훼 니시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듯이 감사했습니다. 오늘날은 무교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기 귀에 안 맞으면 그 교회 안 나옵니다. 네. 꿈동이 하나 야단쳤더니 교회 안 오겠다고 그러고 했더래요. 어쩔 수 없죠. 그죠? 예, 이제 잘하면 알겠죠. 우리가 심은 만큼 그만큼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되고 믿음이 컸으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집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 많고 어떤 이는 감사주의라고요. 그냥 헌금을 인터넷으로 붙인대요. 텔레뱅킹으로 그렇게 붙이고 그저 헌금하면 되니까 교회는 헌금이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물질보다 귀중한 재물로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거,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물질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몸 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죠. 그래서 내가 시간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억울하죠.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이 너무 피곤하고 직장에서도 피곤한데 또 교회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 늦게까지 왜 그 짓을 해야 돼? 막 속에서 불구락불구락 혈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교회 있는 게 너무나 기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몸에 좀 땀이 나고 보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에 뽑아다 넣었다. 우리가 어디에 뽑히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다 갖다 놔두셨다 생각하면 뛸듯이 기뻐야 되겠죠. 여기서 많이 살아야 70년, 80년, 뭐 요즘에 100세 보험도 있다 하지만 그래 길어서 100년이라 친다 하더라도 나머지에 우리의 삶이 있는데, 영원한 삶이 있는데, 영원한 영생이 있는데요. 천국에서 영생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설레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윗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에 다윗의 마음을 닮아야 되겠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때 예물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시아 왕은 열심히 특심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시정을 갈라놓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서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는 말씀. 기도하면 어때요? 우리들 감사하죠? 기도하면 회개가 나옵니다. 기도하면 내가 부족한 게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 탓입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상대방으로 인하여 섭섭했다 할지라도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였네. 내가 그냥 좀 참을걸, 내가 그냥 이해할걸, 내가 그냥 용서할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나의 더 나쁜 것들도 이해하고 용서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이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무슨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모든 원망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혈기가 올라오고 막 짜증이 나고 분이 나죠. 근데 꿀꺽 참으면, 그리고 균 감으면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우리를 다독여 주시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네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죠. 믿고 기댔다가는 내가 쓰러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큼 100% 믿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주체가 돼서 서야 되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하나가 돼서 그렇게 믿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깊은 영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럴 때 은혜와 축복이 넘치죠. 다윗 왕이 이런 감사를 드린 것은 나를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18절에 그죠? 내가 누구이온데 내 짐은 무엇이건데. 사람이란 누구든지 자신을 아는 지식,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은 누구보다 자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양치던 목동이었는데 그의 집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던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초라한 집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뽑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니 천하가 내 것이죠. 천하의 누구도 그 다윗을 물리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대단한 명예도 뭘 이뤘다 한도 뭐 빌딩을 수백 층을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길러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나이다. 8장 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유명한 시편 8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저희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한 나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정말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인간적으로 보는 그 이상 멋진 꼴이 없는데 저울로 달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욥은 자기를 품은 모든 인생을 벌레요 구덕이라고 이렇게 그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짓지 않으시고 사람은 하나님같이 지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났고 나만 의인이고 내가 잘했고 이러다 보니 감사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죠? 악을 쏟아내게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러다 갔죠. 예수님께서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현재 받은 은혜를 과분하게 느꼈기에 18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로 이에 이르게 하시니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입니다. 네, 이렇게 하박국도 어땠어요? 땅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한다. 시편 13편 6절에 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시니로다.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져도 살려놓으셔서 감사하죠. 윈드서핑 선수가 왼쪽 팔을 잘려나가 얼마나 원망을 했는데 생명을 걷어가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또 하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때 극복하지 못하면 죽고 절망이고 사망일 수밖에 없는데 극복하면 살아나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감사하고 애를 낳아도 감사하고 집에 불이 나서 가산이 다 타버려도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고 도둑을 맞고도 생명과 신앙은 빼앗기지 않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 하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오지 않은 일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는 그러한 다윗입니다. 축복을 보는 것 같이 믿고 감사했다는 거죠. 네.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그 일. 끝나버릴 축복이 아니고요. 영구히 이를 일이라고요.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 천년 뒤에 있을 메시아의 구속사 일을 멀리 바라보았던 거죠.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구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그 일을 이렇게 기뻐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속의 은총을 직접 맛보고 은택을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고 맛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무슨 은혜로 무슨 영광으로 이렇게 직접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다윗처럼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내당대에 주어지는 축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후대에게 주실 그 축복, 명문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세워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가는 것도 감사한데요. 이렇게 큰 귀한 교회가 서서 온 가정의 가문들이 대대자사 손손 이렇게 명문가의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학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입니다 라고 다윗이 22절에 고백하죠. 주 하나님은 참으로 광대하신 아버지시며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내가 생각해 보아도 보잘것이 없고 내 집은 무엇이건데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감사하게 하루를 우리가 고나고 그 공고한 중에도 휴식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밝게 잘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받은 축복뿐 아니라 영원하게 영구하게 주실 미래에 받을 축복까지 감사하는 성숙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축복받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신부 되도록 주님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